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후반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5절) 26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시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맞죠? 또 이렇게 또 늘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 빠질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다. 오늘 중보라는 뜻이 뭡니까? 중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낙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낙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떤 사단의 통로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피로 값주고 샀다.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뭐 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이제 살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승리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물론 죄 안 짓도록 중보하시겠다 이 말도 맞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일을 두고 주님이 지금 또 뭐 하십니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걸 가장 실제로 그렇잖아요. 눈을 떠서 진짜 확인한 인물이 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중보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배경으로 스데반은요, 돌의 나라와 죽어가는데도 괜찮았어요. 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남겨질 제자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15절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 고통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주님 나라로 불러가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맞죠? 여러분 이 땅에 고생 안 하고 불러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맞죠?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가기 위해서 내가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남겨진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명 다 감당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래 사시려면 천천히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뭐 하도록? 악에게 뭐 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배경은 무슨 배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첫 번째 싸움이 뭐냐? 악에게 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언약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는데요, 그렇잖아요, 진짜 방해하는 존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사단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스스로 악에 빠지고 스스로 속이게 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사단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여러분을 속일 때, 그렇죠, 스스로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그게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거 지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사단은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속도록 뭐 하느냐, 가장 큰 통로가 이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스스로 불신앙이 빠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유다는요, 스스로 불신앙 속에 빠졌어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스스로의 불신앙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신앙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이 세상에 남겨준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필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선을 이기라, 뭐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요, 불신앙 속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막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은 뭡니까? 사단의 통로에 빠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은 좋은 걸 대한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선이 되고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악에게 지지 않도록 보전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에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뭡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도록? 그렇잖아요, 거룩함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하도록? 진리 가운데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자, 우리는 거룩, 그렇잖아요. 오늘 나오죠. 거룩. 여러분, 거룩 이름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거룩.
이제 저 사람은 거룩하다 이럴 때 뭐 합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흰 옷 입고 맞죠? 막 빛나고 뭔가 정결하고 이러면 거룩하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누가 뭘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줍니까? 그렇죠. 진리로 거룩해지시는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자리 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미안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뭡니까? 그렇죠?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분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뭐 하면 됩니까? 아주 여러분이 인도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그 삶은 거룩의 삶입니다. 성결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기도하셨어요. 21절 마지막은 봅시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한 게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 그들도 내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자, 세 가지입니다. 악에 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도록,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여지도록. 세 번째는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은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두 번째 하나됨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의 하나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 안에서 함께 인도받는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하나됨이 뭐 하도록?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본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결론으로.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쭉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그렇구나.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 유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가신다. 그게 중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중보의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뭐 할 수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배경 능력 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인도하고 있다. 끝까지 여러분은 뭐 할 수밖에 없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게요, 바울이 설명한 거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든든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신앙이구나. 두 번째는 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응답의 삶입니다. 기도응답.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아요. 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 성취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말씀 성취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삶은 기도 응답의 삶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맺힌다. 나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정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알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악에게 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 주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